네, 오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동방박사들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신비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어 성경 버전을 좀 보아도 NIV 성경에서는 이제 마귀라고 나오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와이즈맨, 그러니까 현자들이라고 나오고요. 또 한글 성경으로는 동방박사, 이스턴 닥터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마다도 달라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동방박사들의 이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막 추측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동방박사들의 정체를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원어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동방박사들을 이제 마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제 점성술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점성술사가 지금 우리가 어디 뭐 이제 여행 같은 데 가면 꼭 그런 데 하나씩 보죠. 이제 포춘 텔러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 그런 이 점을 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점성술사라고 한다면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고이의 어원을 둔 NIV 성경에서 마귀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들이 학자들이기 때문에 와이즈맨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고, 또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도 굉장히 잘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러니까 종교학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뭐 추측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쪽이었을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마도 아라비아 지역에서 왔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종교를 연구하던 학자들이었는데 무엇을 연구하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연구하던 학자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뭐 이사야 같은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물론 성경이었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유명한 종교학 서적이었죠. 종교 서적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이 유대의 왕이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추측이긴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대체 어떤 말씀을 연구했겠냐. 그런데 이사야 60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유대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6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스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라비아에 살면서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연구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바 사람들은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의 왕이 탄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본 아라비아의 종교학자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 그럼 우리가 이 유대의 왕께 찾아가서 이 황금과 유향을 드리면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뭐가 떠오릅니까? 아주 특별한 별이 하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지금이 그 시기인가 보다. 유대 왕이 탄생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금과 유향과 또 한 가지 더해서 모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의 예언을 보고 믿고 유대의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하늘에 특별히 빛나는 별을 보면서 아, 유대의 왕이 탄생하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더 특이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가 사실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3명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제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이 하나씩 드리지 않았겠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3명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12명으로 해석합니다. 12명. 그래도 뭐 12명보다는 3명이 낫죠. 우리가 연극을 할 때 12명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3명이 나오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3명이었는지 12명이었는지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아라비아나 페르시아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의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는가,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여행 가운데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100여 명이 넘는 이 이방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유대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라고 막 선물을 가지고 온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유대 왕은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겠죠. 그런데 그 왕궁에는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3, 4명이었을 수도 있고 12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무리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찾아와서, 야, 당신들 왜 왔습니까? 우리가 유대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엄청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에 나신 왕의 탄생을 축하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어떤 왕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헤롯도 당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온 사람들도 당황하고, 또 동방 박사들도 당황했겠죠. 동방 박사들은 이 성경의 예언이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저기 상서롭지 않은 별이 막 빛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은 이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 포기하지 않죠. 자, 그러면 당신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거기에 유대의 왕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헤롯이 그것을 밝히라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라 그 근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이 이사야 말씀은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것 같은데 미가서의 존재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워낙 작은 성경이니까요. 알았다면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이제 그것을 듣고 어떡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확신을 합니다. 그래, 틀릴 리가 없지. 하나님의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지. 그리고 지금 저 별이 비추어지는 저 놀라운 신비가 틀릴 리가 없지.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고 이제는 그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대이동을 하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이동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들을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맞추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아이러니 때문이죠.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나신다, 유대의 왕이 태어나신다라는 그 예언을 믿고 멀고 먼 곳에서 길고 긴 시간을 지나서 또 준비한 이 귀한 선물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 나온 이 동방박사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고 그 여정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누렸다고 나옵니까? 큰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 특별하게 빛나는 저 별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별이라고 믿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죠.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어떤 단순한 여행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그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나요? 베들레헴으로 가보라는 조언을 줍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별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특별한 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의 특징이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면 그들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나셨구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구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별을 쫓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 서기관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의 그 여정을 걷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유대의 왕이 나신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 안에 그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말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수백 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와 그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들을 보내어 알게 하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과 양떼들. 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이죠. 감격이 넘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참 쓸쓸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의 왕이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렇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동방 박사들이 소리치고 그렇게 특별한 별이 빛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예언을 믿고 따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긴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정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혹시 그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서기관, 또 제사장들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조차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성경을 믿고 잘 따른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무시했지만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만날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 안에도 그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들, 그 선물들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그 선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릴 그 선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중요하지만 그 때가 언제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 기다림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고 참으며 인내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오실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볼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잊지 않으셨죠? 그 구원 제가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 기쁘시죠? 천국 열쇠 빨리 주시죠. 천국 문 열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마치 구원을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어준 것처럼,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저 구원해 주셨죠.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셨죠. 그래서요 제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이 소중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거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거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고 또 참으며 이 믿음의 열매를 얻어서 이거 주님 드리려고 제가 소중하게 간직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긴 여정 동안에 좀 너무 웃기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을 본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드릴 그 선물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대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대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아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전해준 이 선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그들이 귀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그 여정의 모든 순간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선물, 그 열매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그 믿음의 여정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그것들을 믿음의 열매로 또 선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뵙는 그날에, 주님, 제가요, 주님 믿으면서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님 받으신 은혜에 감사해서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요, 주님, 제가 이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때로는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걸어가는, 또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